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뭘 해 입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입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내가 부끄러워짐을 알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를 입습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토인들이 빨개 벗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는 가려놔요. 봤죠? 정글의 법칙에도 보면은 다 가린 것 같아. 줄 하나를 고추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그냥 그게 입은 겁니다.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걸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이런 잎을 삼아서 자기를 가리는 것이 인간의 성향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 잎,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처절한 부끄러움을 가려주기에는 너무나도 힘없는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자기는 그것을 가려 넣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악과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참 먹기에 불편하고 먹으면 시고 먹으면 배 아플 것 같이 생겼다면 누가 먹겠습니까? 모가처럼 생겼으면 아무도 안 먹었을 것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했다, 보암직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항상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가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그냥 시장표 옷 입기보다는 굳이 인터넷에서 39,000원짜리 양복을 사 입으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건 안 입고 괜찮은 상표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옷을 입어야지 폼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태껏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옷만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데도 할부로 사갖고 그거 메꿔가면서도 폼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론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좋은 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분명히 그것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고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위하여서 그거 따먹은 게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것을 내가 취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시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으며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작정했다라면 굳이 그렇게 이 역사를 운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말 잘 듣고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안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들을 아시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봐도 어딜 가도 동산 중앙에 있으니 여길 가도 저게 보이고 저기 가도 저기 보이고 계속하면 생각이 나고 누워도 생각이 나는 그 지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한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차를 끌고 있는데 정한이 차가 아직 없죠.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차. 젊은 아이들은 차가 좋지 않습니까? 바퀴도 휠이 알루미늄 휠 빛나는 거 이런 거 한 개 가지고 싶고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구루마 같은 차 끌고 다니고 싶은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그거 하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졌고 부끄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놓고는 무화과 나무를 입은 그것들 보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릴 최후의 자존심을 찾아서 자신을 숨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좀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가리고 싶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거짓말을 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로 덮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더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공부를 못했으면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채찍질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간춰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그런 범죄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꾸리고 계획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차라리 처음부터 가죽옷을 입혀놨으면 좋겠는데 눈을 뜨게 해서 부끄럽네, 무화과 나무를 입으니까 야 그거 왜 숨었어? 그러고는 옷을 입히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도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놔둔 거 아닙니다. 원래 지을 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이실 건데 왜 그렇게 많은 인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뭘 입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어서 그를 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짓는데 니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 인과율과 자신의 열심과 애씀으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도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누구 거요? 지 거 아니고 남의 가죽,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노아는 뭘 입습니까? 쥐가 은혜롭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구원의 백성, 예수 안에 들어간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예수의 옷 입고 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악한 사람들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악한데 잠시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규제가 없어지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진짜 배고픕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강도짓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적 지성이 그것을 잡아놓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의지가 잡아놓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혼자 가만히 놔두면, 내 앞에 돈이 있고 가만히 놔두면 다 훔쳐가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살려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까? 죽어야 했는데 원래 악해서 원래 더러운 죄인임에도 살려두시는 이유를 20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린 노아의 제사. 지가 죽은 것 아니라 동물이 죽은 죽음의 제사. 그때까지는 동물의 죽은 제사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첫 번째로 죽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인간들의 모든 죽음을 대신한 번제의 제사로 심판을 면제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는데 그것 벗어버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대신 죽은 죽음의 상징인 가죽이 그들을 무화과 나무 잎에 자신의 보호의 방식을 허물게 하심으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의 레위기서에 나온 많은 율법은 뭡니까? 이 율법은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덕법을 보면은 도덕을 잘 지키면 칭찬 듣고 또 이 땅에서 범죄하면 경찰이 와서 백차가 와서 싣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음직하도록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셨듯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더 탐스럽도록 더 멋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가 멋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자 우리 인간 본연 자체에 우리는 항상 악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받은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예수밖에는 원래 없도록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해서 입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마르면 또 당하는 걸로 달아 있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예수 그리스도 가죽 옷으로 대신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다 했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단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데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으라고 갈아입으라고 하는데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옷만 입으라 그래갖고 예수 옷이 어디 있냐? 구체적으로 그 옷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예수 옷 그것만이 너희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율법 잘 지켜? 네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어?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네가? 아니야. 안 돼. 니들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 내 걸로만 돼. 하나님 걸로만 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그러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과연 그러한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들 간음한 거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는 거야. 너희들 원래 율법의 정신으로는 한 명도 못 지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율법 잘 지킨 사람 구원해 줄게. 그래서 율법 지킨 사람 다 이리 오고 율법 안 지킨 사람 이리 와봐. 그리고 율법 지킨 사람은 이리 와봐. 너희들 율법 지켰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너희들 율법 하나도 안 지켰네? 내 옷 입어. 율법 하나도 안 지킨 사람들 보고 전부 다 이러. 니들 할 말 없지? 내 옷 입어. 이게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집어서 대놓고 꼬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참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라는 것으로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들 한 것 대단합니다. 당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 대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합니다. 참 복받을 만합니다.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 진짜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는 내가 참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함 밖에는 교회에서 할 게 없습니다. 만약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변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문제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선수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할 수 없는 죄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자로 죄스러움과 죄책감으로 단 한 번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존심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꾸 칭찬해서 대단한 것으로 여기게끔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거기를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신에게 호소하고 스스로 깨달은 진리로 자기 죄를 가립니다. 스스로 만든 법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선하고 착한 행위로 가리고 수행으로 가리고 지식으로 가리고 돈으로도 가리고 구제와 봉사로도 가리고 멋있는 옷으로도 가려보고 자기 직책으로도 가려봅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가려봅니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릴 수 없는 것으로 부끄러운 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저를 자꾸 가리면 가릴수록 나는 구원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 예수 것으로 내가 뒤덮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자꾸, 그래서 인격이 괜찮은 목사? 인격으로 가리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목사야? 그게 목사입니다. 저게 집사야? 그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뭐 자신감이 있을런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죠? 부끄럽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나를 존경할 사람이 없는가? 나를 우러러 보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큰 교회 가서 폼 잡아보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개척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수고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는 나는 선수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팔불출이라 그러죠. 팔불출.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왜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요. 주인 주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똥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흙 아닙니까? 흙에다가 예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된 거지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뭡니까? 성화하자. 그래서 열심히 내적 구원에 내적 뭡니까?
내면 세계의 영적 성장, 성화가 되면 서로를 판단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안 받은 사람 무시합니다. 복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으면 충성하는 것이고 복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복 안 받는 게 낫죠. 은사 안 받는 게 낫죠. 성화 안 되는 게 낫죠. 너무 치닫습니까? 부흥하자라고 말합니다. 부흥이 안 되면 능력 없는 목사고 부흥하면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면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은 거고, 교회 대학도 좋은 데 가지도 못하고 대학도 떨어지면 자녀 양육에 실패한 자다. 성경대로 살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물 잎을 가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 던지고 피로서 만들어진 은혜의 가죽옷을 입으려고 입다가 벗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 벗어나려고만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의 옷 벗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주어 입기에 열광하도록 합니다. 은사 받으십시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저 감격하는 겁니다. 좀 신앙생활을 했고 좀 갖추고 있고 뭔가 나타내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독사 새끼는 진짜 심한 욕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심판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딱 주어지면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으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 자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더러운 일이고 교회 나와서 하는 짓들도 맨날 추악한 짓들이고 뭐 하나 사용할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것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더러운 자, 죽을 자입니다. 뭐 괜찮은 자가 있는 줄 압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저 밖의 사람보다는 나는 좀 나은 사람이다 라는 판단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보고 구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와 열심과 애씀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은가를 보시고 구원을 배급하시는 분입니다. 너 지금 뭘 입고 있어? 지금 입고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이네? 너 그거 쓰레기야. 버려. 그런데 오늘날 그게 쓰레기라고 설교를 누가 합니까? 그거 쓰레기라고 아니고 괜찮습니다. 더 껴입으십시오. 더 많이 입으십시오. 더 두껍게 무화과 나무 잎을 입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그 옷을 벗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을 쫓으라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을 모르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의 피와 물이 우리의 죄를 덮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합니다.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가난하신 분들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10년 지나 보십시오. 이 사람이 훨씬 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려놔서 시험하십니다.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가? 그 옷을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자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로 줄을 세웠다면 바리새인이 제일 1순위이겠죠. 얼마나 율법 잘 지킨지 압니까? 가식적이겠지만 목사가 제일 먼저 가겠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천국 밑바닥에 목사가 수두룩 빽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면 전부 독사 새끼라는 욕을 먹고 문 밖에서, 천국 문 밖에서 이를 갈게 되는 저주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장합니다. 옷 입어.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 덧입히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선행이든 열심이든 충성이든 뉴에이지든 마음 수련이든 다른 신을 쫓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덧입게 합니다. 이미 이교도인들에게 확인된 이런 덧입기는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에게 자생적으로 나와야 할 일인데 이것해서 우리 괜찮은 교회로 남들에게 좀 보여주자. 이거 덧입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때 그 부흥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창궐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909년 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니까 덧입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잘 지어놓고 보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사람인 걸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덧입는 성향이 있으니까 교회 운동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뿐이지 원래 부흥운동은 회개요 눈물이며 주님 앞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부흥은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합니다.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하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서 자신 스스로 뭔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 해봐.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하여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이 땅을 만들었노라. 그러니까 너는 없어. 그러니까 나만 영광받아야 돼.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가 영광받으려고 키를 쓰고 애를 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만물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주에게로 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자들의 정권, 왕권과 주권까지도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야,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가 그 안에서 우리의 높은 자리에 그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그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지면 그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 영광 받기 위하여. 내 자녀를 앗아가셨다면 그가 하신 겁니다. 그가 영광 받기 위하여. 내 아픔이 내 안에서 사무치도록 힘들다면 그가 하신 겁니다. 그가 영광 받기 위하여. 내가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도록 우리를 바닥에서 쳐내밀어서 그가 깨닫고 올라오도록 예수만 붙들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뼈대 있는 집안 있습니까? 저 집안은 뭘 해도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까? 하긴 서울대, 아빠가 서울대면 아들도 서울대고 그 아들도 서울대이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 어마한 은혜가 우리의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입히신 가죽 옷으로만 부끄러움을 가려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뿐입니다. 내가 잘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이거 괜찮은 것으로 해서 나는 거기에 나갈 담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예수 피가 없으면 죽은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예수의 피와 그것으로만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자고 말하고 전도하자라고 말하고 봉사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뭔가 애를 쓰고 수고함으로 정말로 열심히 남겨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끄러움을 내어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성화는 없습니다. 성화는 죽었다 깨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가 아니라 회개의 무릎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 방법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전도도 해보는 겁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예수 피밖에 없구나. 명확하게 깨달아지면 그때는 예수를 위하여 달리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심장조차도 내 스스로 한 번도 튕겨보지 못하는. 저희 아버지가 여기에다가 숨구멍을 딱 꼽아놨는데 숨 하나 못 쉽니다. 제대로 못 쉽니다. 몸은 다 돌아왔는데 팔이 아직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왔던 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침을 못 삼깁니다. 그거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 무화과 나무 잎은 벌써 시들시들해서 버릴 것입니다. 또는 잘 만들어져서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과 일들, 만들어가는 것들,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유익합니다. 왜? 니들 걸로는 하나도 영광 안 받는 거니까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연습도 죽는 신용도 아닌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죽어야지 부활을 얻는 겁니다. 죽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징조가 그러하고 교회에서 해야 할 유일한 우리의 사명은 내가 죽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옷을 벗고 예수의 피의 옷을 입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천국에 아직도 살아서 무화과나무 잎은 몇 겹이나 껴있고 있다면 이제는 다 벗어내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예수밖에 붙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염정의 성도님이 저기 계시는 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저기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 듣고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 안다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옷을 많이 껴입는 것 참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본성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돋보이기를 원하고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버림받을 짓이었으며 죄 많은 짓이었으며 죽일 죄였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로 이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예수만을 위하여 달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그 가식적인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 앞에 고민하기보다 주만 붙들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내 인생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 갈아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